본문은 세례 요한을 죽인 자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 중에서 마가만큼 이 침울한 이야기를 완전하게 기록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실제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리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기는커녕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왜 안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꾸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이 무슨 무기를 가졌습니까? 신통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 가진 것은 오직 주의 말씀, 진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무기도 없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전도자가 왕을 불안케 하였고 겁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죄수 바울이 펠릭스와 아그리빠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펠릭스를 떨게 하고 아그리빠를 설득시켰던 바로 그 능력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앉아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복음 앞에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을 당할 때 고통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허공에 대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에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죄의 값에 대한 불안을 심어놓고 그 사람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남편이나 부모, 친척, 친구들, 형제들 구원시키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는 자기의 상사라든지 스승, 선배 등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씨를 뿌린 것 같은데 그 씨가 그 사람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이 있으면서도 한 가지 지배적인 죄에 굴복하면 구원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런데 헤롯이 좋아하는 이 주도적인 죄, 헤롯을 지배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음란죄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지배하는 그 주도적인 죄로 말미암아 결국 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속을 지배하는, 그의 내면을 지배하고 그의 삶을 지배하는 이 주도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파멸하고 맙니다. 우리는 헤롯의 경우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약한 창문,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죄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주님을 의지하여 창문을 막고 그 죄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불씨를 남겨놓게 되면 반드시 언젠가 그 불씨가 우리 영혼을 다 태우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한 창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 창문이 있는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나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잘 알고 계시고 마귀 사탄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그 약한 창문을 알고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보시면요, 상대방이 턱이 약한 사람이다, 이게 발견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턱만 공격합니다. 복부가 약한 사람이라 그러면요, 복부만 계속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지 쓰러질 때까지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약한 창문이 무엇인가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해 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창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에 약한 창문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창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 약한 창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늘 기도해서 그것을 틀어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치나 주연을 베푸는 데에서 참으로 많은 죄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헤롯은 자기 생일날 화려한 향연을 베풀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면서 하루를 즐겼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그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사악한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다음날 아마 그는 자기의 행동을 심히 후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헤롯이 맨정신에 이런 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거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때는 술과 향연, 춤이 어우러져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성, 신앙심, 믿음,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에 참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집에 가서 술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춤추는 곳에 가서 춤을 추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화려한 조명이 흘러나는 음악과 술이 있는 그런 곳에 가도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 이런 것에 대한 답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오늘 본문이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위기가 헤롯처럼 우리의 이성을 혼란케 하고 신앙심을 무력화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정신, 상당히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텐데 화려한 분위기, 또 술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에 빠질 수 있는 장소에는 애당초 가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고요, 악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애당초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악을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그것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